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계속 보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읽혀집니다.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긍휼과 자비의 옷은 어떤 옷이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 사랑,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우리가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과 온유의 입은 어떤 옷이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을 거야 하며 남에게 공격을 받거나 받더라도 대적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겸손과 온유의 우리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다. 내가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곧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할 제자들, 나를 떠나버릴 제자들, 나를 모른다 3번이나 외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겸손과 온유를 가진 그리스도인.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살아라. 겸손과 온유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입을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자, 오래 참음의 옷은 뭐냐? 인내하는 것은 한결같이 시험거리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응답할 때까지. 그 인내,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 옷을 입게 된 자들입니다. 구원받게 된 자들이죠. 이 옷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오래 못 참겠어. 내가 복수해야지.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입은, 아니 그 입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옷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노력과 시도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받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손가락만 움직이면 충분히 그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신 길.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고통받을 때 아바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님은 또 받아들였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겠구나. 저 사람이 국률함을 잊고 자비함을 잊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죽음에 이르셨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고 닮아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의 노력과 시도로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말로 죄를 짓든 마음속으로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원죄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그것을 갖고 태어나는 그 원죄, 그리고 삶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욕심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매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질하시고 벌하시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의인이다.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의롭다, 나만 옳다. 그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세상은 용납과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용서받고 싶고 용납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과 이 아버지가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가보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무려 800명이나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800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 김인수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며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다. 용서 이코로 사랑이다라는 거고요. 순종 이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돼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 사랑하는 것이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악의 끝을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용서다. 또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했죠.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으면 샬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불평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샬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이 세상을 보면 참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샬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불안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이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마음에 소유한 자는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여러분 본향이 우리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에게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웃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에 참 평화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과 늘 평화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참된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라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평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휘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게 욕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욕심을 가졌으면 주님 굳이 죽을 필요도 없고요, 승천하실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차피 너희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냐? 8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8천억.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친구들한테 밥도 안 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1조, 평생 1조를 모으는 게 목표래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1조를 모으려고. 근데 여러분 뭐 1조를 모으든 8천억을 모으든 그거 다 하나는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수위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노잣돈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그렇게 소유하려고 애쓰고 바둥거리면서 이웃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그거 다 우리가 쓰지도 못해요.
가져가지도 못해요. 다만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저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집도, 내 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게 돼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또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어느 시골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평소 가난한 가정인 것을 알고 있는 이 목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이 예물을 드렸냐 의아하면서 질문합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애가 병이 났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겠군요?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 무효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우리 아들이 안겨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과 삶의 결정입니다. 결정체입니다. 감사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감사, 그냥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힘들죠. 답답하죠. 억울하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감사의 옷을 입은 것을 어려워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 이유는 내 삶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 많이 가졌어.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갖게 해주셨네.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은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하는 감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가하게 의자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옥에 가봤는데 옥 구조 자체가 손발이 묶여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언제 자기가 끌려나가서 목 베일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 선생님은 기쁨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면회 올 때마다 한마디씩 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밖에서 받아 적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골로새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상황으로 볼 때, 형편으로 볼 때, 처지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옥에서도 그는 항상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초월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는 어때?
내가 예수님에 붙들려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내 목숨이 가든 괜찮아. 나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사세요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옷을 입은 사람, 말씀과 찬양의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찬양의 고백이 나오지 말래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요,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이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다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항상 찬송을 불러요. 왜? 감사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많은 거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근데 사지 멀쩡하게 11번 다리 이거 끌고 교회 올 수 있는 거 감사. 하나님이 지붕 주셔가지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막아주시는 지붕 주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거 감사.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신 거 감사. 내 건강 주신 거 감사. 건강 안 주시면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존경받는 재무장관 바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티 바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장을 갔다가 여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신발이 어디 갔지? 이거 누가 훔쳐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어.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가져가고 막 이제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리고 훔쳐간 놈 막 저주를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그런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친구한테 신발을 빌려서 신고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갈 때 이 사람이 벌써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은혜가 있었겠어요? 은혜가 없죠. 내 신발 잊어먹어서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신발을 잊어먹어서 저 신발 지금 어디 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옆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 사람을 자세히 보니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바테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한 거 하나님, 저야 나중에 신발을 새로 사서 신으면 되지만 저 사람은 신고 싶어도 신을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재무장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용서와 용납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흐르게 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나오는 것 뭐다? 찬양이다. 그 찬양과 말씀이 결국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결정하실 때, 뭐든지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후회하는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나오는 것으로 그냥 뱉어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 우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